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난데 폰 고장나서 임시번호로 메시지하고 있어. 보면 여기로 답 줘.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아주 전형적인 문자였죠. 근데 사람을 잘못 봤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글을 유창하게 쓸 리도 만무하고 여기 애들도 없는데 저보고 이런 거를 보내서 그래서 이걸 또 신고하려고 그랬더니 신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인터넷으로 했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른 후배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요즘 그렇게 다 어렵게 만들어 놨대요. 그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그게. 저는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이런 걸 잘 다루면서 하는데도 이거 뭐 절차가 복잡해 갖고 신고를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볼까 했는데 거기서도 학대받을 것 같고 예전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상조회사에서 전화를 제가 또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물리치기가 간단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받다가 저 미국 가서 죽을 겁니다. 그럼 끊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뭘 하든지 이거 지금 이런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어내려고 분명히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그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아니면 국제적으로나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또 아니면 가정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들 그런 것 때문에 그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촌들이 많다고 그랬죠. 30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서로 한 2명 정도 남아 있을 텐데 그 사촌동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언젠가 그랬었듯이 공부해서 남주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몰아붙였어요.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그리고 한때는 우리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야망을 품어라. 뭐 그 be ambitious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꿈을 키우라고. 근데 그 꿈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을 돕는 꿈이 아니라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얘기는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도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제적으로 특별히 미국이 더하죠. 다 민족주의 아니면 자기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옛날 과거 이제 후배기도 하고 성악가이기도 하고 그랬던 후배를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몇 년 몰랐는데 나름대로 뉴저지에 있는 뉴욕 바로 있는 주가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감리교회 중에서 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 한국에서도 감신에서도 뭐 성령 운동으로 뭐 그런 거 교수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맞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누구 사람만 만나기만 성령세를 받았냐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얘기는 잠시 들었습니다만, 은퇴하면서 교회에 300만 불을 요구한 거예요. 감이 안 잡히시죠? 100만 불에는 한 40억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저는 뭐 잊었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 2년, 3년 전에 결국은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영향력을 또 계속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리교 출신이고 하니까 저에 대한 관심이 또 있고 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 말로를, 그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세운, 말하자면 물론 이제 주님이 세우셨지만 자기가 개척해서 그런 교회인데 결국은 그렇게 나누어지게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를 교인들끼리 불신하게 만들까? 그럼 그 전에 해왔던 성령을 중심으로 한 그 설교라든지 그건 다 도대체 뭔가? 그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설교가 다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뭐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좀 덜할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오면은 공항부터 나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85년도에 갔는데 별로 저렇게 알리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어로 하면 스네치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것, 나 중심의 사회, 나 중심의 가정, 나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들, 다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가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데 일찍 나가면은 이미 내 거리에서 막 교통 정리들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여긴 좀 덜합니다만, 제가 역곡에 잠시 살았었는데 역곡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른달만 되면은 알만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은 침례교회인데 뭐 2단 12도 걸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간이 비슷하게 이제 제가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오후 한 1시 반경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게 되는 길이었는데 뭐 교통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정말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차들을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안내위원들이 다 나와서.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분들은 생각할 때 그 교회 그냥 궁정 같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다니게 하고서 그들이 차가 없으면 빨리 빼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다 막아놓고서 교인들을 빼내면 저게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하나.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다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
전부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로 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힘든 세대를 살고 있구나. 과거에는 어렵고 가난했지만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코왔어요. 그리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어려운 직업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어. 지금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을 몰랐죠.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딸 좀 하나만 키워서 잘 키우자 이런 인구 감소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 셋 낳으면 굉장히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회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름하여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그 안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 비유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있던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둘러쓰기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레위기나 아니면 민수기에서도 이런 법적인 조항들이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신학자들 간의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딱 비유를 하죠. 포도원 농부는 누구고, 주인은 누구,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어떤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빗대서 얘기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석할 때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에도 나오는 노래, 포도원의 노래에도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마가복음 바로 이전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다라는 그 위에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도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악덕 지주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금 업주들과 아니면 지금 노총, 유니언, 그런 노조,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간혹 보면 이 노조가 이거 너무 월권 아닌가? 사장이나 경영주들의 권한까지 이제 막 저기를 하죠. 그거는 이 노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닌데, 미국에서 옛날에 영화로도 이 노조에 관한, 유니어에 관한 그 영화로도 많이 봐서 저도 미국에서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나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세기는 엄청나죠. 특별히 제가 있던 시애틀의 보잉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그 노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반대하는,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천안에 외국인 노동자들 돕느냐고 왔었을 때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엔 정말 악덕 그 업주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아주 나쁘게 그 악용하는 거죠. 그들의 약점 같은 걸 이용해서. 특별히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석 달 동안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서 거기 수원 거기까지 제가 갔어요. 같이. 갔더니 이제 그거를 구제해 주는 건 있습니다. 몇 달간을 그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초청한다는 그 구상권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받아내는 그런 게 있는데 안 줘요. 또 한 청년은 거기에 당국대 병원이 큰 게 있습니다. 천안에. 거기 인도의 청년 2명 있어서 또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아마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이 그 구정 설날 때죠. 구정 때 일을 하다가 여기 머리를 다쳐갖고 여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뼈가 있으니까 뼈를 쪼개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풀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러고서는 이 뼈를 영하 70도에다가 보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라앉아서 이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못 주겠다고. 왜냐하면 그 증상이 나타난 건 며칠 후에 나타났잖아요. 그 즉시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부풀면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며칠 흘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겠다고 의식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업주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리고 조금만 이제 그 불법 체류 기간만 지나면은 이제 신고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원래 규칙은 좋았죠. 그 기업체에서 다른 기업체로 갈 때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올까봐 그 전 주인의 사인을 받아갖고 가야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 있던 업주는 그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 내가 월급 안 주는 대신에 사인해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협박하는 거죠.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인 받아갖고 월급 못 받고 자기가 사인하고 월급 안 받겠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고 이런 탐욕의 문제는 아마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나도 이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 비유는 그 지금 앞뒤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엔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상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에 관한 문제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요한의 세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반문 그리고 그를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내용상으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포도원 주인,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 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움입니다.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구약의 이 룰대로 이 원칙대로 만듭니다. 이 만들다라는 동사 그 튀투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포도원을 건설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짐승들의 그 침입을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 편하도록 울타리를 세우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새를 줍니다.
그런데 그가 세를 준 사람은 소규모의 소낙농이 아니라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부유한 영농인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즙자는 틀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로 했다면 마을에 있는 공동의 같이 쓸 수 있는 포도주 틀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를 준다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라는 것도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어떤 상업상의 거래입니다. 이건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세를 주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금하는 거죠. 대략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을 보낸 거죠. 그러나 그 종은 그 탐욕스러운 농부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뜨끔뜨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도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세 차례나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다 허사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농부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낸 것은 그가 미련하거나 또한 소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즉, 그 탐욕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유한 농부들,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듯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법은 나름대로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그 테넌트들 말하자면 세를 주는 사람과 세를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세 들어간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 쫓아내지 못합니다. 무조건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부유한 농부들이 그런 약점들을 알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버티고 자기의 교만과 탐욕을 거기에 그냥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극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기네들이 짜고서 조금씩 처음에 온 종은 때려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죄책감이 물러져 갑니다. 크리스천이 거짓말도 한번 처음에 할 때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지만 하다 보면은 잘하는 거죠. 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있는 거죠. 곧 그들은 적은 소작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악행을 시작하지만 교만과 탐욕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포도원 그 자체를 탐낸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 상속자 그 아들까지 죽이면은 우리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악을 저지른 것과도 유사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 포도원 농부들의 탐욕과 그 교만에 대해서 진멸로 심판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겸손과 존경을 겸비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또 모퉁이 돌의 부활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지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맞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축가인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살리셔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악행을 일삼고 급기야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탐욕스러운 부유한 농부들과 또한 그들의 어떤 이중성 있는 그런 얼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김을 가로막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권력욕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진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포도원을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촛대를 옮기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모르는 거죠. 마치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김정은을 막 찬양하고 막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사라져 가는데 김정은은 그냥 말만 나와도 그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 감격, 그 은혜, 이거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교회들의 문제가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그것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들 배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 안 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살아야 남을 돕는다고. 아주 좋은 핑계거리긴 하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의 것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본능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의 배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서로 불신하는 관계들, 믿지를 못하죠. 뭘 써야 되고, 근데 보면은 그 각서 쓴다고 그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신뢰가 깨어지고 또 그 발전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자기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그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그 약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까지 보장한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잠시 눈만 돌리면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아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탐욕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아까 2절에서 보듯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면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죠. 그거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저는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Well done. 잘했다. Good servant. 충성된 종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는 결과. 그렇다면 그 사이에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다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위선적인 모습들로 가득 찬 거였어요. 결과로 보면. 물론 그 과정 중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많이 드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만큼 앞으로의 남은 삶에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기저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탐욕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는 삶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